시편 6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당시에 다윗이 우리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즉 이 시를 기록하던 당시 다윗은 왕이었고 또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시인의 간구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황폐한 광야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과 또 자신이 승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대적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자신이 마침내 승리하고 대적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개역개정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은 왕이지만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도망자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황폐한 광야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쫓기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 다윗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서 그분께 매달리는 삶,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바쁨이 여러분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그럼 다윗이 7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대적들과 그런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이 이룰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곳,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평안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 있을 때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의 그늘 아래 누리는 평안. 여러분 저는 합동신학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합신이라고 하죠. 저희 교회는요 고신이잖아요. 다행히 합신과 고신은 서로 강단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게 가능했겠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분이 이미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또 정년 퇴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퇴임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교수님께서 되게 야윈 모습으로 이제 암과 싸우고 있어서 되게 야위셨잖아요. 야윈 모습으로 신학생들에게 설교하시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동정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암이 얽어맨 극도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매이지 않은 극도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순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누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매달린 자만이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이 주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즉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꼭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주님께 피하고 매달린 자는 여러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이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아기띠가 참 좋아서 배에다 딱 붙일 수 있잖아요. 등에다 가방처럼, 가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가방에 딱 등에다 메고 이렇게 아침에 딱 붙여서 이렇게 아기띠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아이를 아기띠에 탁 매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자기도 무서운 거죠. 낯선 환경. 떨어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작은 손으로 자기가 아기띠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띠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떨어질까 봐. 근데 깨닫게 되어 좀만 지나면 나도 안 떨어진다는 것을 좀. 그럼 어떻게 돼요?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손과 발을 쭉 그냥 늘치고는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는 아기띠가 이 아이를 위아래 옆에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착각이죠.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는 놔도 되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보다 더 굳세게 나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럴 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매달릴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